자, 볼게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간구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거 넘어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영적이다. 저 사람 영적이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느낌은 영적이라 할 때 무슨 신비적이고 영계에 대해서 알고 막 신비적 은사나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도 있죠. 영적이라는 단어에. 근데 영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번 기도는 교제입니다 해서 저 사람이 영적이다 할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을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길 줄 알고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란 말의 가장 성경의 의미, 경건의 의미, 영어로 godly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육적이고 영적이고 세상적이고 교회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있는데 가장 중심에는 영적으로 보십시오.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판단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그런 교제가 있다. 세 번째, 기도 속 사람의 변화가 있다. 바깥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장하는 게 기도의 목표가 있다. 이 부분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추워도요 내복 껴입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병균이 많아도 면역 강하신 분. 그래서 코로나 때 여러분 그 백신 주사 안 맞은 사람들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음모론에 의해서 안 맞은 분들도 있어요. 백신 맞으면 뭐 사람이 뇌가 어떻게 된다 이래서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안 맞은 분도 있지만 안 맞고 통과한 사람도 있고요. 무증상으로 통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묘하게 면역이 이겨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역이 가운데 내면이 내 속사람이. 네 번째는 기도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이 네 가지로 우리가 더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뭐 모든 분야에 대한 가르침과 신비로운, 그러니까 가장 신비로운, 진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성을 듣는 정말 신비주의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기적이 나타나고 막 진짜 오늘도 뭐 무리를 걷고 이런 진짜 일어납니다. 세계 곳에서. 우리 장로교가 그걸 닫아서 그렇죠. 가장 신비적인 데서 가장 지적이고 가장 현장적인 사회 운동을 일으키고 막 이런 세상을 바꾸는 이런 데까지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교단 신학 장로교라는 그 그릇 안에 그걸 담으려 드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건요. 내 신앙,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려.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박스 안에 갇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명령하셨고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1번 쳤나요 그때?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3번에는 포기하지 말고 4번에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2과 서머리 한번 가볼까요? 서머리까지 해주는 진짜 학원 강사했으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나요? 1탕 제가 청소년부 설교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애들 하다가 막 조용히 해. 집중 엄청 시켜요. 혼냈다가 먹을 거 줬다가 제가 설교하다가요 막 빼빼로 뿌리고 부활절에는 계란 그 자리에서 까먹고 콜라 나눠줘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먹고 수련회 가면 아이스크림 먹고 설교하다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이과 써머리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두 번째 겸손하게. 세 번째 의심하지 말고. 네 번째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다섯 번째 용서하고. 다섯 번째 되게 특이하죠. 용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다른 사람 그걸 용서 못해?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러 가시는 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두 번째는 나 살으라고. 미워하고 아무리 있어봐야 저 사람 뉘우치지도 않고 뭐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고 자기 인생 잘 살고 있는데 미워하면서 나만 속이 썩는 거예요. 내 내면이 여러분 썩어 들어가요. 그 사람 사실 우울증이나 신경계통의 병 걸리시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에 다 그렇진 않지만요.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거랑 연결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내적 치유할 때요. 그 부분을 얘기를 꺼내면요. 그 용서하고 떠나보내면 되게 많이 나아져요. 되게 그런 경우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못 놓고 있는 거야. 미워 죽겠어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내 안에 꼭 붙잡고 있는데 이게 독이 돼서 어떻게 되냐. 이제
화가 터지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면 그나마 화가 나는데 이게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가 살아라, 떠나 보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그거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너무 억울해요. 그래 그래도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떠나보내고 너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관심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품고 있지 말아라. 이 용서입니다. 자, 기도의 교과서 주기도문입니다. 숙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제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 대답 크게 하신 분들에게 만복이 있을 것입니다. 대답 안 하고 조용하신 분들도 천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10배 정도는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자, 3강 가볼게요. 이제 중보기도로 갑니다. 1, 2강은 이제 기도에 대해 배웠고요. 사실은 기도 학교만 한 6, 7주, 중보기도만 한 6, 7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빠른 시대 가운데 그냥 2주 안에 기도 마치고 3, 4주는 중보기도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도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보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표시의 맨 뒤 끝부분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리처드 포스터가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최고 형태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는,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1번에 중보기도는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버금 중자에 그다음에 도울 보자예요. 버금중이 뭐냐면 저 첫째와 버금 간다 그래서 둘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보다 나은 거죠. 버금 간다. 그래서 중간에 있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중재하고 위치의 중간에 선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파가라고 하는데요. 파가 똑같은 의미예요.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한다.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데 이 똑같습니다. 다 그런 의미. 인터 중간에 끼어들어서 시드 영어로 시드 도와준다, 사이로 간다 이런 뜻. 사이에 끼어들어서 분쟁하는 그런 거 떠올리시면 그런 거 있죠. 두 사람 싸우는데 끼어들어 그만 잠깐. 그래서 이쪽 얘기 쫙 듣고 알았어 내가 전해줄게. 이쪽 얘기 딱 듣고 알았어 전해줄게. 자 이제 이래서 당신 이거 잘못했고 당신 이거 이해해야 돼. 당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이해해야 돼. 자 그러니까 화해하실래요? 이렇게 화해시키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하는.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중간에 끼어들어서 화해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묘한 거예요. 영적인 죄라는 게 묘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르고 떠나온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게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큰 맘 먹고 20억짜리 고려 청자기를 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청년 애들이 한 명 와가지고 뭐 교회가 이런 걸 사고 팍 깨트렸어요. 톡 친 거 끝이죠. 탁 쳤을 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나가지고 이거 얘야 미안하다 이거 20억인데 보상하렴. 툭 한 번 쳤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죄예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반역이 들어있으면서 따먹는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뭐가 죄냐 이렇게 말했어요. 과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쪼잔하게.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죄는 따먹은 거 하나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거리로 떨어져 버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도 공의의 하나님 질서를 지키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인간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감당이 안 되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왜 그렇게 굳이 혹독한 십자가여야 했습니까? 십자가여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죄값은 십자가 외에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려서 모든 걸 내어 주셔야만 죄값이 치러질 만한 그렇게 위험천만하고 절대절명의 죄악이라고요. 중재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하셔야 했어요. 그게 중보자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건요,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깨어진 인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인생, 북한 땅,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과 하나님과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품고 중재자가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입니다. 중보기도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으면 딴 데 못 가죠. 내 인생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 납니다. 누군가를 기도하다 보면 그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암 치료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인생의 아픔이고 막 동생의 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 막 가족의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 눈물 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거기에 나눠주는 게 중보기도자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로 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몇 사람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중보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그런 선교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조현삼 목사님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인생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창고형 인생이 있어요. 쌓아놓고 쌓아놓는. 근데 파이프형 인생이 있어요.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는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이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는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흘려보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파이프형 인생에 의해서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창고로 쌓아놓으면 뭐가 바뀌겠어요? 나눠주고 흘려. 경주 최씨 100년간 그 부자였던 그 경주 최씨의 10가지 가훈 중에 첫째가 뭐냐면 사방백리에 우리 최씨로 인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어마어마한 만석 부자였고 그 집안에 여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보면 하인들이 많았겠죠. 아침에 하인들의 등짐, 쌀을 등짐지어서 백리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먹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방백리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인해서 사방백리에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역과 이제 섬겨 나가게 하나하나 우리가 섬겨 나가게 될 텐데 기도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파이프형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파이프형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게 더 복된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인생이고 영원한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보기도는 이웃의 유익을 얘기하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1번에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100원만, 엄마 500원만 합니다. 30세가 된 청년이 엄마 500원만, 40세 중년 됐는데 엄마 500원만, 이제 40세니까 700원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요, 여러분. 30세, 40세 때는 엄마 필요한 거 없어요? 엄마 내가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철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 우리도 부모의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울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는 곳에 나도 안타까워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로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아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이번에 중보기도는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이고 사명의 기도입니다. 사실 더 깊은 곳으로 중보기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아침 뭘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예언적으로 듣고 기도하는 데까지 가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데까지 섬기면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우리 기도가 나의 울타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경계가 열방까지 확장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끝에 보면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기도를 통해서 통치 파트너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교회,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리즈 설교 지금 함께 주일에 나누고 있는데 교회와 조금 사랑에 빠지고 계신가요? 아멘. 내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게 없고요. 교회만큼 나에게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우리의 소원은 건강한 교회, 꿈에도 소원은 건강한 교회. 아멘. 여러분 베델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면요, 그 유익과 축복은요 고스란히 성도들이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이웃과 열방에 흘러갑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당회로부터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밑에 보시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의 견고한지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묶인 것을 푸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요 철저하게 나의 필요와 간구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의 아픔을 끊고 기도하는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드릴 때 집례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그런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해요. 그 제사장의 권세가 아버지, 가장에게 있고 그리고 교회에게 있고 중보 기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4강에 보면 영적 전쟁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권세 있게 기도하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주세요 주세요 탄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묶고 있는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 자신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게 기도하는 법을 우리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자의 대표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실 겁니까?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명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에 의인 50명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40명은 용서하실 건가요? 그래, 40명 할게. 30명은 어떠세요? 30명 할게. 20명은 어떠세요? 20명도 용서할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20명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10명 있으면 용서하실 겁니까? 용서할게.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익과 유익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당근에서 내고하듯이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입니다. 이번에 예수님 우리에게 중보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 반복됩니다. 중보자는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화해시키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 첫째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의 중보 사역, 자기의 몸으로 피 흘려서 죄를 대신 치르셨어요. 두 번째 밑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미래의 교회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 직장, 교회, 어떤 모임이든요, 이 두 가지를 하는 리더가 있으면 그곳은 살아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 그리고 그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있으면요, 어디든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중보,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예수님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같은 얘기죠. 하나님 나라 특사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줄에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는 화해의 직분자이며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우리가 그런 전권 대사로 지음받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전권 대사처럼 권위가 있어 보이나요? 한번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왠지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시죠. 나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독일이 통일되던 1900년대 1989년도 5월쯤에 그 독일 통일의 뒤에 니콜라이 교회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독일 평화를 위해 촛불 기도를 시작했는데 모일 때마다 동서독 지도자들 마음에 평화 통일에 열망을 주시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1만 명이 넘게 기도가 늘어났고 1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경찰이 통제를 포기했고 참여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도의 결과로 동서독을 묶고 있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중보기도자가 뒤에 있었다. 3번에 보면 중보기도자는 가정과 국가에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틈을 막아선다. 같은 역할을 지금 다르게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이다, 또 전권 대사다, 틈을 막아선다, 영적인 파수꾼이다. 되게 어릴 때 우리 들어봤던 유명한 예화 있죠. 네덜란드에 한 소년이, 작은 마을의 소년이 집에 가다가 네덜란드 마을을 지켜주는 댐에 구멍이 난 걸 본 거예요.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보고 그냥 갈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을 불러도 모르겠고 이게 좀 커질 것 같으니까 손을 넣어서 구멍을 막은 거예요. 손이 불어오고 막 쥐가 나고 저러. 얘기 다 들어. 유치원 동화책 없었어요 집에? 안타깝네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댐에 물이 막는. 왜냐하면 뚝이 터지니까 손을 넣어서 막아서 밤새 막다가 어떤 어른이, 애가 거의 쥐가 나고 실신지경인데 어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 댐을 막았다는 그 아이. 이게 틈을 막는다는 표현이잖아요. 틈을 막.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버팀목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나무가 자랄 때 휘어지거나 넘어질 때 버팀목을 대주는.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유익과 내 기도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여러분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에 내가 지쳐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으로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누군가 기도해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강한 자가 이기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누군가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막아. 1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멸망하지 못하도록 무너진 곳을 기도로 막아서 파수꾼이 필요하다. 누군가 기도한다. 에스겔 22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 찾고 계신다. 시대의 어둠과 제약을 보면서 여러분 탄식할 수 있죠. 그것이 알고 싶어서 60분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꼭 찾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알고 싶대요. 그분들은 꼭 60분간 추적해보고 싶대요. 그거 저는 왜 보는지 궁금해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거든요. 꼭 그것을 찾아서 60분간 추적해 보고 싶대요. 왜 그게 궁금? 그 어두운 이야기가 왜 궁금? 저는 나는 보고 싶죠. 꿈자리 사납다, 기도 안 된다 그러는데 봐야지 세상은 안 돼요. 좋아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탄식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게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탄식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죠. 세상을 보며 왜 이러냐, 세상이 말세다 이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품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 말고요, 세상은 원래 세상일 갑니다. 내 백성, 교회가 스스로 낮춰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내 백성이 기도하면 저들의 죄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치겠다.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파이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진 세상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22절 이 페이지 가볼게요. 느헤미야는 다음 페이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다가요, 기도가 작동하는 원리가 갑자기 막 깨달아진 적이 있어요.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작동할까?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원리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이게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건 혹은 그 기도하는 대상의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씨앗처럼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씨앗처럼 생겨나요.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소원을 비전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소원과 씨앗을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 그게 나든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소원과 비전을 이룰 만한 그릇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기 시작해요. 세 번째 단계 뭐냐면 그 소원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남을 성사시키십니다. 만남을 성사시켜요. 소원이 생겼죠? 그 비전과 소원을 이룰 만한 이제 그릇이 됐죠? 이제 그릇이 됐기 때문에 만남을 성사시키세요. 네 번째,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요. 갑자기 느헤미야 읽고 묵상하는데 막 그렇게 성령께서 막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느 땅이든. 돌아보니까 저도 목사 아들로 대학 들어가서 7년 반, 한 8년 가까이 방황했거든요. 방탕했고 싸움하고 다니고 우리 후배들 이제 결혼식에 갔더니 형 목사 됐다면서 목사 됐어. 우리 타락시키고 혼자 구원받으니까 좋냐? 그런.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돌아온 상황도 그런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에서 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세상으로 방황할 때만 흔들면서 어떤 씨앗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청년부 또 찬양 집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셨죠. 이렇게 일하시. 그게 느헤미야의 가운데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똑같은 단계를 밟아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일하신다 할 때 이제 기도학교 배운 사람은 좀 다른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거 말고 요런 단계로 우리는 배운 거죠. 막연하게도 기도하게. 여러분 배운 사람은 때깔이 다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도학교 3주차쯤 되니까 때깔이 다르죠. 피부가 톤이 달라졌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요.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빚으시고 변화시키셔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4번에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닫힌 문을 열고 영적 돌파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부르짖을 기도예요. 여기서부터 연합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것은 이제 중요한 단어 한 표시해 보시게 돼요. 전쟁의 함성입니다. 군대인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요. 영적 부흥의 우물이 터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진짜 두 사람 아닙니다. 의미인 거죠. 모여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유익과 축복.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은 중보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사명. 왜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중재자가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고결한 기도입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경외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고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기도할 영적 파수꾼이자 동역자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물론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고 막 놀랍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그곳에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들이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을 중수한다. 중수, 재건한다 이런 뜻이에요. 와, 시간이 빨리 달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하나님은 골방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골방에서 열방을 향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가 골방에서 무릎 꿇은 한 사람이 전선에서 싸우는 군대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얼마나 일하시는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통해서 고스란히 하나님께 갑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된 권사님이 남편이 출가하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살아야 되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눈물로 기도의 잔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의무를 꾸준히 받으셨고 그 결과 10년, 20년 지나면서 남편, 시아버지, 시댁,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기적이 기도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 권사님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좀 요즘 우리 세대 한 7, 80쯤 되신 권사님들의 믿지 않는 가정의 며느리로 돌아간 권사님들 중에 이런 간증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한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의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들어 쓰시는지. 두 번째, 중보기도자의 축복은요, 영적 안목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1번, 하나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실체를, 현실을 넘어서 영적 실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보는 대로 살게 돼 있고요. 보는 만큼 살게 돼 있고요. 보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눈앞에 펼쳐진 것을 따라 살아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중보기도자의 축복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안목이 바뀌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3번. 하나님은 그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상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가난하고 아픈 이들, 태국 우본 땅에, 논사남의 그 지역에, 또 북한 땅에 다음 세대 아이들, 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누가 나의 통로와 정권 대사가 되어줄까?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할게요. 지금 제가 제 시간과 재정과 내 은사 다 들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꿈과 소원 이루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요?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저기 가면 너가 못한, 그 시간에 못할 일들은 내가 해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성장한 교회, 하나님의 동역자인 교회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2번이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 끝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같은 얘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라는 4번의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명예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명예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부심, 쓸데없는 자존심 말고요, 자부심. 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간, 나는 당당한 그리스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명예심 가지고 사는 거죠. 사람은 재정과 재물과 소유는요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1번에 중보기도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중보기도자는 이번에 닫힌 문을 열고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감격과 희열을 누립니다. 운명을 바꾼다. 얼마나 멋져요. 따라 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해 다른 이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얼마나 멋져요. 진짜 멋지죠. 밑에 보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 맞섰던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선지자를 이겨요. 850대 1.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 허세 떨 때가 17대 1로 내가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는.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고 비가 내리고, 이런 부흥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부흥을 위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씩 가고 있어요. 더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의 특권 가사면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보면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명의 기도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기도, 먼저 그 나라. 이번에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볼게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감당해야 할 긴급한 사명입니다. 3번에 이 사명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얘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아까 얘기한 그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세요. 기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언뜻 드는 생각, 아니 그 헌신도 좀 하고 누군가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좀 섬겨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돼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기도만 맨날 하고 있으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얼핏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해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 안에 포함된 게 뭐예요? 기도가 하면 그냥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다가오죠.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유 그럼 앉아서 맨날 기도만 하나요?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든 그든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뭔가 비전에 막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럼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준비시키고 만남을 주셔서 일을 이루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그 단계까지 가는 출발점이 뭐다? 기도다. 출발점이 기도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모든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영적 각성과 부흥, 선교적 사명, 가정의 회복, 영혼의 치유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경험과 상식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의 노력과 상식과 경험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기도라는 파도에 우리를 태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칠게요. 영국의 웨일즈에 1906년에 웨일즈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그냥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근대의 위대한 부흥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1907년 평양,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 1906년에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그리고 미국 아주사 거리의 순복음의 오순절 성령의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흥이 지금 이게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그 예배가 살아나면 이런 부흥을 넘어 어떤 부흥이었냐면 탄광촌이었는데 이 탄광촌에 이반 로버츠라는 한 어린 소년이 13살부터 10년 동안 매일 새벽에 3시간씩 하나님이 웨일즈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10년간 매일 3시간씩. 진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평안함을, 에이스 침대 같은 여러분의 평안함을 칭찬합니다. 13살 소년이 매일 3시간씩 10년을 기도했다고요. 에이스 침대 스프링 좀 무너져 깨져버려라. 얼마나 놀라워요. 13살 소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도시에 부흥을 주십시오. 매일 새벽 하나님이 1시에 깨워서 4시까지 기도했대. 신비로운 체험도 하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23살의 이반 로버츠가 이제 청년이 된 거죠. 그가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탄광촌의 광부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 탄광에 석탄 묻은 자국에 이렇게 물자 우리 메이크업 여성들 이게 풀 메이크업하고 은혜 받을 때 눈물 흘리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기찻길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요. 정말 그 웨일즈에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고 죄수들이 경찰을 써서 내가 이런 도둑질을 했습니다. 자수하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광촌의 나귀들에게 석탄을 태워가지고 이제 일을 시켰는데요. 이 광부들이 얼마나 거칠어서 욕설과 채찍질로만 나귀들이 움직였대요. 근데 광부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이 나귀를 향해서 욕설도 안 하고 채찍질도 안 했대. 이게 실화입니다. 지금 만들어낸 게. 채찍질도 안 하고 욕설도 안 하고 나귀를 향해서 자 이제 가자 옆으로 가라니까 나귀들이 못 알아들었대요.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나귀 새끼 뭐 이러면서 채찍질 해야 움직이던 나귀들이 너무 부드럽게 말하니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성령의 부흥.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도 그랬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누가 말하지 않은데 무릎 꿇고 회개하고 2시간씩 성령을 받고 가서 회개하고 자기가 뭐 훔쳤던 돈 돌려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부흥. 이게 어디 있었냐? 평양 대부흥 4년 전에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부흥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고 이반 로버츠가 10년간 기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 잠잠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안 될 것 같고 나눔하는 중에 손 들면 제가 찾아가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